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종류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유산이지요.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는데 정말 부모가 고생해서 모은 그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빨리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잡고 수월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기업 혹은 세번역의 유산이라고 표현된 말이 영어로 하면 inheritance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역시 누구보다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유산이고,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영어로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의 됨됨이, 성품, 또 신앙, 인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자녀가 일시적으로 윤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정신적인 유산인 레거시는 자녀의 평생 동안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83세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하죠. 네, 정신적인 유산인 레거시는 2대, 3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주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잘 전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유산, 인헤리턴스 기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산, 레거시를 전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식을 누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확인시킵니다. 나의 빈자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신이 부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모든 인생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와 생애 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용맹담을 먼저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런 말 안 하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치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증인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모든 수고에 칭찬이 있을 법한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생을 하면 한 인생일수록 사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의 보상을 다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칭찬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칭찬받아도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후히 베풀 수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들마다 계속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나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켜야 할 당부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내가 하는 당부는 내 소원과 당부이기 전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은 그가 이루어 놓은, 그가 성취한 승리와 업적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업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 후손들이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이제 힘이 생겨 하나님 없이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는 망각 속에 무너질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의 이유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당장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염려가 기우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충고가 꽤나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잔소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여호수아의 기력이 점점 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것을 그들 또한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어쩌면 여호와의 입에서 이제 당신 다음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모세, 아니 여호수아 당신과 같은 후계자가 누구이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할까? 이런 관심으로 신경이 곤두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과 도대체 지파들은 어떻게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지 여호수아의 그 지혜와 축복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남기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그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더욱 근원적인 복이 그들에게 전제되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린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죄악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 뿐임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보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섞이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충고하죠.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저주의 유언입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얘기, 잘 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딱 이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거꾸로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달면 뱉어내고 쓰면 삼켜야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한 쓰디쓴 유언을 마음 깊이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온 열방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애초 출애굽 시키실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출애굽기 19장에 아예 선포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고 찌든 종살이하던 가장 밑바닥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에 아무 희망이 없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가장 적합한 민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것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뭐를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가장 복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 백성을 향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충고는 머지않아 기우가 아니었음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 또한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시죠.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달려가게 하시는 삶의 목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23년에 실시한 기독 청년 인식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청년, 기독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죠. 그 기독 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5.4%였습니다. 명상, 요가는 45.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죠. 기독 청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일정 부분 무속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속인 출신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모노게인 거듭난 성도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 자신이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나 일반 성도로부터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 권사님, 물론 항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분포해 있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동기로도 무속에 잠식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죠.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는 무속의 위험성을 장난삼아 하는 거야. 청년들 그렇게 합니다. 장난삼아.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지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 위험성을 분별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혼나지 말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방 족속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좋은 땅이 때로는 기근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도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부어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광야에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임을 보며 이방 백성들이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구별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오 주이심을 증거하는 다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부르심의 목적 앞에 후회가 없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맞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아니, 오늘도 그 싸움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라고, 나를 가까이 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세우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발맞추고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두 집 살림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하며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새벽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도 구별된 그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어셔서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529곳 가운데 개신교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59곳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에 이어서 네 번째 14.3%밖에 되지 않는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신교회 섬김 사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교회 섬김 사역에 있어서 지혜와 전략과 더 따뜻한 섬김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을 다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을 섬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더 그 선한 일에 부욕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샘물교회에도 맡겨주신 선한 울타리 사역, 사랑마루 사역을 비롯한 우리 가까이 있는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동역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쁨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